오늘은 이제 민수기 9번째 시간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많이 왔는데 이제 보시면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두 부분은 출애굽했던 1세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될 26장부터는 이제 출애굽한 세대, 그 자녀 세대인 신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 1에서 10장을 보시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이라는 것.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건데,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긴 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자녀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두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갈라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은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눈과 연결이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그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일삼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모든 죄와 그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은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참된 평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도 평강을 못 누릴 뿐더러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교회의 평안도 깨트려 버립니다. 교회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로,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구원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옛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정작 평안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한테 매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정결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 찬송과 다른 성도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단물이면 단물이 나올 것이고 마음이 쓴물이면 쓴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입으로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을 보면 우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계속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 이거는 내 마음을 정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힘으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가 사실 없습니다. 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다윗도 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시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정결하지 못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뭐 다 그러실 텐데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간절한 탄식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시작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실패가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말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내 집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외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보시면 불평이 이방인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이 불평이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13장 2절을 보면 12지파 지휘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감염이 되고, 16장에 보면 이제 레위 자손들까지 이 불평하는 말이 감염이 되고, 20장에 가면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불신 때문에 광야를 돌게 됩니다. 불평의 방향을 보시면 바깥에서 계속 안으로 진행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이방인들 잘못하면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뭐 죄짓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괜찮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이 죄짓기 시작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언약 백성이 잘못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잘못하면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벌의 척도도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직 좋아하실 게 없는 게 직책 맞고 범죄하면 심판이 더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백성이 잘못할 때, 선지자 잘못할 때, 제사장 잘못할 때, 왕이 잘못할 때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백성의 그런 거룩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못하면 이때는 심판이 임합니다. 땅에서 쫓겨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서를 보면 언약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오래 참으십니다. 선지자 보내셔서 회개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 또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 주시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 그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예로 들면 예레미야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러다가 21장으로 가면 이제는 왕을 향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도 타락했다. 그러다가 23장에 가면 제사장, 선지자마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가져올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소위 혼합주의라는 게 그게 다릅니다. 혼합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마음 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자존심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자식도 섬기고, 이것저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서를 보면 이 우상이랑 하나님 같이 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도 성전 지켜 해줘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다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식도 엄청나게 섬깁니다. 그 예레미야 23장에 나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선지자 도, 제사장 도 다 타락했다. 내 집안에서까지 도, 이 감, 히브리어로 감이라고 그러는데 감 코헨, 감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내 집안에서도 다 이렇게 이 감이란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이 죄가 꽉 찰 때까지 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로 하면 이제 소위 이제 그 평교인들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괜찮습니다. 뭐 점점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하다가 목사랑 장로까지 타락하면 이건 정말 이 교회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약한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면서 몸을 사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외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면전사상,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2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9세대 마지막 사건입니다. 25장. 26장부터는 신세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가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숲으로 비교적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딤에 도착했다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 좋지 않을 때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상황이 좋아져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보를 섬기는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방동을 저지르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이제 그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그 이 발람이라는 그 복술자였습니다. 보시면 그 계시록 2장 14절 보시면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물론 민수기에 나오지 않지만 계시록을 보면 이게 발람이 꼬였다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발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유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의 그 리더들을 목매어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시므리라는 이 시므온 지파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레위 지파이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화가 났고 의분에 차서 창으로 범죄 행음을 하는 두 사람의 배를 같이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때 이제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했던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했던 자기의 가족 친족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열심을 인정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제사장직을 확증해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속할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백성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이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속죄제로 드리사 완전히 이런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출애굽 세대에 대한 광야 심판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보시면 민수기 25장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끊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제사장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못난, 여전히 연약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부터 민수기 후반부가 됩니다. 민수기 전반부가 구세대와 광야의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민수기 후반부는 신세대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26장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표에도 적어드렸지만, 인구조사 26장을 보시면 이 인구조사에서 몇 가지 의미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표를 쭉 보시면, 1차 인구조사 때의 그런 이스라엘의 인구와 2차 인구조사 때의 그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표 보시면 르벤도 그렇고 시몬은 좀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 보시면 거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창세기 46장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간 명단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인구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이 인구조사가 보여줍니다. 이제 유다 보시면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둘째, 셋째인데, 이제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인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형제가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의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죽이 맞아서 같이 이제 히위 족속 남자들을 이렇게 학살합니다. 결국 두 형제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면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이 두 형제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오늘 시므온 2차 보시면 그 저주대로 원래 59,300명이었는데 22,300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지파와 비교해 봤을 때 저주로 인해서 초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시므온 지파는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맨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아도 줄지 않고 도리어 그 수가 늘어납니다. 22,000에서 23,000으로 늘어납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 나올 때 모세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십니다.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흩어져 살기는, 레위 지파가 이제 다 지파 12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흩어져 살기는 해야 됐지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시팀 사건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운명을 완전히 가르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비느하스는 레위의 후손이고 시므리는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성경 보면 하나님 반역하는 사건에 다 끼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큰 저주를 받고 결국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는 저주를 처음에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의 삶을 보면 저주의 모습과 축복의 모습이 다 공존을 합니다. 먼저 저주의 모습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가 사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고 갑니다. 그 더운 데서 그 무거운 거를 계속 지고 갑니다. 그리고 멈출 때도 성막과 백성들 그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잘못 거룩한 물건 잘못 건드리면 죽기 때문에 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되는 게 사실은 저주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 소 잡고 양부 잡고 그 염소 잡고 이 피 비린내 나는 거 창자 똥 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제사하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은 레위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오물들을 레위인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곧 축복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구약적으로 하면 제사장 나라의 삶이고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되는 것, 편하게 사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괴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막 돈 잘 벌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렵지만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 그래서 제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 오늘 26장에 나온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의 분배를 위한 건데요. 일단 26장 2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이 있고, 26장 54절 보시면 그 땅을 공평하게, 인구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은 것은 숫자가 많은 지파에 더 넓은 땅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 백성이
땅 많이 소유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땅 자체는 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땅보다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 맺으실 때 온 세계가, 온 땅이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구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빌리, 그 50년에 한 번씩 그 땅이 희년이 되면 다 다시 물러줘야 되는 겁니다. 잠시 빌려서 쓰는 임대인들이지 그 모든 땅은 다 하나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할 때 보시면 숫자 맞게 주시고 공평하게 해주시고 그 위치는 좋은 땅, 우리가 정치에 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은 내가 주는 거다, 땅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 땅 분배가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역지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땅 많이 받는 그런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넓은 사역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8절 보시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고 그러십니다. 넓은 사역지 맡으면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거지만 또 꼭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 땅 자체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이방 나라들은 땅 자체가 관심이 사였습니다. 제국들 보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나중에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땅 차지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땅 차지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 백성들처럼 땅에 관심 많이 갖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8절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우상 타파하지 않고 땅에 관심 갖고 바알 섬기고 이런 것들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땅에 땅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해 땅 계속 늘리고 집 소유하는 거에 관심 많이 갖다 보면 결국 망해서 그렇게 갖고 싶어서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땅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 관심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계보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지도자 계승입니다. 26절 1절 보시면 모세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게 이제 이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와 엘르아살로 자연스럽게 그 리더가 제사장에 이어지고 리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로 가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붉은 암송아지 제의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걸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권한이 이제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아들 엘리아살에게로 이제 위임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뭐냐면, 모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위대한 리더였던 건 뭐냐면, 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교체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 절대 주권을 가진 리더로서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열린 마음으로 장로 70인을 세우고, 또 미디안 사람에게 기꺼이 그 길을 묻고, 또 여호수아 엘리아살에게 리더십을 이렇게 잘 이행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는데 26장 64절 65절을 저희가 이거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25장 마지막 말씀, 26장 마지막 말씀인데, 출애굽한 1세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죄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왜 1세대가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악한 구습,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구습에 매여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또 때로는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보시면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가 되어 갑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이 사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거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잘 보고 이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막 지도자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 취할 수 있다. 불평불만 일체 없습니다. 왜들 그러느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냐?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9세대의 구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현실은 우리 마음,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제가 올 한 해 이제 내년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실 때에 이제 26장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 한 가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구습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옛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토해내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제발 주님, 그 성령의 불로 저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